어느 큰 기업을 운영하는 어느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참 이분이 참 능력이 많은 분이셨는데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직원을 만나면은 그래서 그동안 평안하셨나? 지난번에 그 문제는 어떻게 잘 다 해결이 되었지?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겁니다. 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장님이 나를 기억을 하시고 그때의 그 문제를 갖고 씨름하던 것, 사장님이 그걸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계셨구나. 기억해 준 것을 고맙게 여기곤 했습니다. 근데 이 방법도 한두 번이지요. 얼마 지난 뒤에 똑똑한 부하 직원에게 아주 제대로 걸려들었습니다. 그래, 평안하신가? 그래, 지난번 그 문제는 어떻게 잘 해결이 되었나? 사장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문제는요, 사장님이 저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것인데 아직 저의 이름을 사장님께서 모르시는 것 같으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요. 아주 제대로 걸려서 혼이 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장님의 인사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사장님은 인사치레로 물었지만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진정 사랑을 가지시고 애정을 가지시고 정말 그 아주 극진한 마음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요,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돌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선히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입니다. 저 멀리 팔레스타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먼 이야기지요. 그렇지만 그때 그곳에서 한 이름 없는 목동이 불렀던 노래, 시공간을 초월해서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졌고요, 그동안 많은 인류가 나의 노래, 나의 찬양,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불려졌던 그 아름다운 기도, 찬양의 기도가 바로 이 시편 23편이지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시편을 노래한 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가보면은 작은 도시라고 하지요. 지금도 그 도심지에서 벗어나면은 그 베두인이라고 하는 그런 유목민족이 양을 치는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정부가 그 현대식 주택 집을 줘줬는데요, 거기에 입주하는 것을 거절하고 그냥 옛날 풍습대로 그냥 들판에 천막을 치면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양들과 같이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우리나라 이런 자연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이런 좋은 자연 여건 환경 같은 나라가 사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비가 적게 옵니다. 땅이 거칩니다. 풀들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그저 이것저것 산기슭에 그저 떼를 지어 다니면서 그저 겨우겨우 돌투맨한 이렇게 풀잎 하나씩 솟아난 풀잎 그것을 뜯어먹고 그렇게 사는 모습. 우리가 텔레비전 같은 프로그램에서 가끔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그 양떼들은 목자의 인도함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목동들은 아주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해서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도 그리고 그 습관도 그리고 그 성품도 이게 잘 이렇게 헤아리면서 한 마리 한 마리 잘 돌봐줍니다. 이 양은 짐승 중에서도 별로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지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짐승들 어디에 나갔다가도 자기 집 잘 찾아옵니다. 가끔 우리 그런 뉴스 듣지 않습니까? 멀리 집에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그렇게 갔다가도 개, 고양이 자기 혼자서 집을 찾아온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이 양이란 짐승은 태어날 때부터 도무지 자기 길을 스스로 찾지를 못한대요. 지혜롭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뜻을 아주 고집하는 고집센 짐승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어떤 면에서는 이 양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참 현명한 것 같아도요, 때로는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요. 정말 많은 그런 피조물 가운데서도 참 뛰어난 존재입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의 시대의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얼마나 이 풍요로움을 다른 생명체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게다가 지금 시대는 인공지능 AI의 시대다. 빅데이터 그것으로 세상이 또 달라질 것이다. 여러 가지 말이지요.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우리 인간, 사람들이 그 시대를 만들어 나왔습니다만은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의 공격에 온 인류가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영적으로는 더 문제가 많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늘나라를 떠나서 이 세상에 와서 사는 우리 인생들인데 스스로는 자기의 본향을 가는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갈 길을 못 찾아 헤매다가 쓰러져 죽은 심령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고집이 얼마나 강합니까?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고요. 스스로 올바르게 살아갈 줄도 모르고요. 그러면서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인생. 참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지요.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아니고는 우리 본향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된 우리들을 인도하실진데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푸른 조장실 만한 물가, 영원한 집에서의 영원한 삶, 그 삶을
보장받을 줄 믿습니다. 자, 목자는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아직 그 풀잎 위에 이슬이 맺혀 있을 때에 그런 이른 시간에 양떼들을 깨웁니다. 그리고 오전 한 9시, 10시경까지 풀잎에 맺힌 그 이슬방울 그것으로 목을 축이게 하고요. 연한 풀잎 맛있게 먹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이 내리쬐면 양들을 불러 모아서 휴식 취하게 합니다. 시원하고 그늘진 곳으로 인도합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서 양떼들은 이제 누워서 되새김질을 하면서 자기가 먹은 것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소화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목자는 양의 형편 처지 아주 잘합니다. 양 자신보다도 그 상태를 사실 목자가 더 잘 압니다. 양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면서 양이 필요한 대로 인도합니다. 마찬가지로 목자이신 우리 주님,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다 아시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감찰하시는 그 눈이 양된 우리들의 매일매일 일상생활 순간순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 지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많은 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살아가지요. 어머니의 눈동자, 그 갓난아이에게서 거의 눈을 떼지 않습니다. 자, 그 위에 친구들의 눈동자가 지켜봅니다. 자, 그 위에는 사랑의 눈동자를 만나게 되지요. 또 사회 나가면은 직장 동료, 상사, 그리고 이웃들의 눈동자가 나를 지켜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우리 교우들의 눈동자, 그 사랑의 눈동자, 자, 그 가운데 생활하고요. 그리고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눈물 어린 그 눈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시 우리는 덕석으로 돌아갑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참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동시에 두렵기도 한 사실이지요.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이 얼마나 흐뭇한 일입니까? 동시에 나의 말과 생활을 조심스럽게 해나가야 된다는 경고이기도 하지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것은 나의 일생을 아름답고 값진 일로 꾸며나가는, 격려하는 그러한 사랑의 눈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나를 지켜보는 눈길은 다른 사람의 눈길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눈길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눈이 나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지요. 이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로서의 그 사랑이 담긴 눈길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 속에 우리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그저 믿으시고요. 이것을 늘 그저 감사하면서 즐기시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편 23편 가운데 틀린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 하나가 있다. 혹시 찾으셨습니까?
그거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는 표현이래요. 양은 눕지 않는 동물이래요. 그래서 푸른 풀밭에 눕는다.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사실 강한 동물만이 누워서 잠을 자지요. 자, 사자, 호랑이, 사냥을 해서 이제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데나 들어누워서 잠을 잡니다. 사자가 누워서 잘 수 있는 까닭은 사자는 적수가 없는 강한 동물이기 때문이지요. 양과 같이 약한 동물은 절대 눕지를 않는데요. 노루, 토끼, 사슴 이런 동물은 다 잠잘 때 몸을 웅크리고 잔대요. 긴 잠을 자지 못하고 쪽잠을 잔다는 얘기지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면은 그죠? 금방 잠에서 깨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두리번 거립니다. 그리고는 보고 뛰는 것이 아니라 뛰면서 또는 뛰고 난 후에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고 그 다음에 뛰는 동물은 강한 동물이고요. 먼저 뛰고 나서 상황이 어떻게 된 걸까? 이렇게 그 다음에 보는 동물은 약한 동물이래요. 누구보다도 양의 약함을 아는 양의 연약함을 아는 양의 박사인 다윗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은 양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서 한시도 편히 누워 잠을 잠고 편히 쉴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편히 누워 쉽니다. 그 고백이지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시편 23편 이 은혜가 더 새로워지지요. 사실 오늘 우리 생활 속에서 어디 편안한 날이 얼마나 됩니까? 어느 하루 편안한 날, 편안한 시간이 있습니까? 편안하게 두 발 쭉 뻗고 잠잘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지요. 어제의 근심이 사라지면 오늘 또 다른 근심이 찾아오고요. 또 내일의 일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자, 많은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지금도 그 질병의 그 치료를 받고 계시고요. 또 경제적으로 이런 어려운 이 한파, 이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성도님도 계시고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기도 하고요. 게다가 코로나19 사태, 반년이 더 지났지요.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일의 소망이 소망으로만 끝나는 그런 경우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를 만드시고 나를 조성하신 그분이 내 삶을 또한 돌봐주시기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시기에,
그러나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합니까? 나는 푸른 초장, 푸른 풀밭, 나는 쉴만한 물가에 누워서 참 안식과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감사, 이 고백, 이 찬양이 바로 나의 노래로 나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이렇게 우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구나 3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다. 찬양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목자까지 되셔서 우리의 지신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이죠. 자, 우리 인간들의 삶에 많은 갈등, 긴장, 때로는 손해, 때로는 여러 가지 억울한 일, 분한 일, 이런 많은 상처를 입고 살고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거칠어질 때가 있고요. 때로는 영혼이 이렇게 죽음으로 이끌려 가고 있는 것 같은 참 그런 정말 절망의 어두운 순간순간을 경험하는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하늘의 생수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소생시켜 다시 일으켜 살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실까요? 누구 때문에 그런 고귀한 일을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명예, 하나님이라는 그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창조주의 의무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체면 때문에 한 번씩 혹은 가끔씩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이름 때문에 우리를 돌봐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까? 양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런 풀과 잔잔한 시냇물 같은 안식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다만 그저 편안히 쉬라고 그저 행복을 누리라고 자연을 즐기라는 그런 목적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의로운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길, 그 하늘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그런 뜻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입니다. 흙에서 티끌에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내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거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역사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양의 행복은 목자의 손에 있지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진데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품 안에 살다가 천국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 속에 담대한 내일을 열어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월 첫째 주일이지요. 긴 장마가 끝났습니다만은 이제 무더운 여름과 당분간 큰 또 무거운 씨름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여름을 지낸다는 것, 이거 참 힘든 일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목자 되신 주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고 살 때 주님은 막대기와 지팡이로 또한 우리의 삶,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까지 또 돌보시고 선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